주간 동안 특세를 했거든요. 특세를 하는 동안 팔복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팔복을 이번에 다시 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팔복을 저도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새롭게 이 팔복이 제게 들려오더라고요. 얼마나 또렷하게 아침에 그 영롱한 이슬처럼 아침에 딱 새벽에 나가면은 그 풀 위에다가 영롱한 이슬들이 딱 내리듯이 얼마나 영롱하게 막 그 말씀들이 그 하나 하나를 이렇게 막 굴러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고 깨닫게 되고, 여러분이 팔복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예수님의 설교문의 도입부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설교의 첫 번째 도입부고, 그 얘기는 곧 산상수훈이 산상설교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거의 첫 번째 설교문이기 때문에 팔복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회중들에게 산 위에서 설교를 선포하시면서 당신의 그 첫 번째 설교로 어떤 내용을 하셨을까를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추적하듯이 올라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 성경이 이제 깊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이렇게 이 마음으로 하셨구나. 주님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첫 번째 설교, 여러분 목사에게도 첫 번째 설교가 엄청 중요합니다.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처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던 거를 못 잊죠. 당연히 이제 전도사부터 시작하니까 저도 1999년도에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1999년도 10월 달에 중학교 3학년이라는 부서를 맡으면서 첫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 첫 설교를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예요. 삭개오. 저는 그래 삭개오가 제 친구입니다. 천국의 삭개오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저는 삭개오를 잊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가 제 첫 설교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첫 설교하면서 불렀던 찬양도 제가 못 잊어요. 1999년이면 한 지금 20 횟수로 2026년이니까 27년 됐잖아요.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도 어제 일 같아요. 내가 항상 설교 전에 찬양하잖아요. 제가 처음 할 때부터 그랬거든요. 설교 전에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앉아있는데 처음 딱 설교할 때 그때 불렀던 찬양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그 찬양을 불렀어요. 아직도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사랑하는 주 널 축복해. 이 찬양이 제가 교육자 돼서 처음 부른 단에서 부른 찬양이고 잊을 수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했던 첫 번째 설교는 팔복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팔복을 앞으로 접근하실 때 뭐 팔복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무슨 논문을 대하듯이 접근하지 말고, 교회 웬만히 나온 사람들은 팔복 다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팔복을 다 외우면 뭐합니까? 10년이 간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에는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복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적인 자는, 다 이거 외워도 외운 거하고 삶하고 아무 관계 없다면 이건 진짜 스터디만 한 거지 의미가 없어요. 이 팔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고, 이 팔복은 어떠한 자잖아요. 어떤 행동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어떤 존재를 말하기 때문에 바로 이 팔복은 주님께서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8가지의 존재와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되면 그 정말 8가지의 이 복들이 다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선포한 거죠. 그래서 이 8복이 첫 번째 설교이면서 그 첫 번째 설교의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복이 있도다라는 거에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첫 마디는 복이 있다요. 우리말 개역 개정에는 서술로 써놨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이렇게 평서문처럼 써놨지만은 이 원래 헬라어 원문은 감탄문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도 보다 더 직역에 가깝게 번역되면 좋겠죠. 이 개역 개정 볼 때는 조금 나중에 또 더 개역 개정의 증보판이 나온다면은 딴 것만 해도 8복은 꼭 고쳤으면 좋겠어요. 8복은 너무 아쉬워요. 왜? 원래 원문은 감탄문으로 되어 있다면 감탄문, 이렇게 평서문이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카이로이, 이렇게 영어 성경도 보십시오. blessed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서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번이나 주님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그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 온유함을 가진 자들이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요, 저희들이 코르타쪼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조가 감탄문으로 되어 있어요. 감탄문으로. 그러니까 주님은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도입에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추적해 가면서 보세요. 설교자의 마음이 중요하죠. 첫 번째 설교했던 주님의 마음이 이 땅에 설교를 풀어놓는 건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의 첫 번째 말이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죄와 저주와 고통과 슬픔과 이 모든 지옥같이 죄로 인해 심판과 저주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이 복을 나눠주기를 원했을까. 그 마음이 느껴지죠. 팔복 안에 얼마나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을까. 그래서 죄와 저주로,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은 없어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전갈과 독사들만 가득한 이 땅에서 걸어가다가 독사한테 물리고, 걸어가다 전갈에 쏘이고, 걸어가다 돌부리에 넘어지고, 걸어가다 목마른데 물은 없고, 걸어가다 배고픈데 양식은 없고,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이제 하늘에 내려오신 8가지의 복을 그냥 보자기를 탁 풀듯이 보따리를 딱 풀어서 이 땅에 그냥 8가지의 복으로 그냥 덮어버렸어요.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복으로. 우리 보통 도배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와이고 저거 완전히 뭘로 도배했네. 팔복을 보실 때 죄와 저주로 가득한 이 땅, 우리들의 영혼,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삶을 그냥 8가지나 되는 이 엄청난 복으로 복이 있다를 8번 외쳤다고.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를 무려 8번이나 설교의 첫 마디에. 그래서 완전 복으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으로 도배한 그분의 첫 설교인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으로 복으로 도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저주와 죄와 이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넘어짐과 이런 것이 아니고 이 8가지의 복으로 정말 복된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그 8가지의 복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8가지의 복을 세상에 있는 우리들은 절대 복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무슨 복일까? 그러니까 이게 복인지를 감지를 못해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이 죽은 우리들은 이게 거듭나지 않아서 복이라는 사실을 감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복이라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복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따라가지를 못하고 당연히 복된 길을 못 걸어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건 양보한다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애통한다. 이게 뭐가 복이냐 그거예요, 여러분. 그냥 질질 짜는데 그게 복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잖아요.
아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도대체? 응? 말이 되나? 이게 무슨 복인가? 애통하고 흐느끼고 이게 무슨 복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게 복이라는 걸 감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저 심령이 가난하고 영이라는 건 푸뉴마라고 그랬죠. 인간의 영이 푸토코스, 너무 갈급하고 정말 너무나 그 하나님밖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영의 상태가 거듭나서 가난한 마음을 갖게 돼요. 시장의 반찬이듯 배고파 보세요. 안 마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평소에 콩자반 안 먹던 사람들 막 콩자반 다 먹고, 평소에 그냥 흰우유, 옛날에 흰우유 안 먹던 사람들 쪼꼬우유 뭐 딸기우유만 먹고, 흰우유고 쪼꼬우유 딸기우유가 어디서 배고프면 쪼꼬우유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다 먹게 되는 거고, 다 먹는 거죠. 뭐 고기인데 아이 난 비계는 안 먹어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배고파 보십시오. 비계가 어디 있고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먹고. 그게 바로 푸토코스 가난한 마음인데, 영이, 내 영의 상태가 내 영이 주를, 우리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라는 그 원래 찬양이, 그게 원래 그 내용이에요. 옛날 번역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있잖아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원래 그 가사거든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막 영이 막 가난하니까 이제 하나님만 보이는 거야. 배고프면은 그냥 밥만 보이잖아요. 과자, 평소 눈에 들어오지 않던 막 초코파이 들어오고 새우깡이 들어오고 맛동산이 들어오고 막 짱구가 들어오고 사브레가 들어오고, 다 이것만 들어와야 밥 막 다 막 모든 간판이 막 순댓국 무슨 밥 김치찌개 다 배고프면은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런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애통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없는 나의 삶에 대한 애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로소 복이라는 것을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가 어찌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 여정이 시작된 거야. 막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없었던 삶에 대한 비참함들이 왜 이렇게 가슴에 다가오는지. 우리 여기 좀 어른들은 좀 그 찬양 많이 부르실 때, 저도 처음 은혜 받을 때 이 찬양 많이 불렀는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기도원에서 예전에 기도 많이 다닐 때 진짜 기도에서 엄청 많이 이 찬양 많이 부르면서 울고 기도했는데, 그냥 찬양만 나오면 세상에서 방황, 아니 그게 뭔지, 방황이 뭔지도 몰라. 근데 주님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너무 그 마음이, 애통함이 와요. 하나님이 없었던 내 삶이라는 게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하고 막 애통이 생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애통하다고 복이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복치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복이냐, 이게 오히려 저주라고, 심지어 저주라고까지 말할 수 있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내려오셔 선포하신 복이, 여러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심령이 가난하여 여러분 안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죄가 내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하나님 없는 내 삶의 비참과 은혜 없이 살아간 내 인생의 망가짐과 비참을 깨닫고 느끼는 흐느낌, 애통함, 그것을 가진 자들이여 여러분에게는 복이 있도다. 하늘의 위로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복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이게 복이구나, 이게 복이구나라는 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팔복은 이 말 달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애통이 진짜 그래서 복이 되는 거구나, 복으로 느껴지고, 진짜 복이네, 진짜 복이네. 내가 왜 이제 다 60 환갑이 돼서야 겨우 이제 이런 걸 알았을까? 내 나이 40대서야 얼마나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더 일찍 깨달았던, 그때 알았던 걸, 지금 알았던 걸 그때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복이구나. 여기 젊은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에게 뭘 기도해야 됩니까? 이게 복이라는 걸 부모가 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8가지 복이에요. 8복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 우리 교회에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8복에 다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떤 교인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실까요? 8복이 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가 심령이 가난한 교회, 거룩한 슬픔으로 애통하는 교회, 교인들 곳곳마다 막 젖은 눈이 가득하고 죄로 인해 막 흐느끼고 아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흐느끼고 애통하고 거룩한 슬픔들이 늘 있는 교회, 눈물이 마르지 않는 교회, 거기다가 이제 온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겨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에 훈련된 자란 뜻이에요. 이제 그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야생마를 길들여서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듯이 주인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그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을 만나고, 그래서 그 주인 된 인생, 주인 대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 인생이 훈련돼서 이제는 철저하게 내가 주인 없는 야생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이 내 등 뒤에 타신, 마치 어린 나귀를 그 종려 주일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잖아. 주님이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프로 갖고 와라 했더니 딱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찬양하잖아요. 높은 곳에서 구원할 자요, 마치 주님이 내 나귀 같은 내 인생에 타셔서 이제 주인만을 모시고 가는 인생,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는 부드럽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온유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다 맡겨요. 하나님이 내가 회사 1년 비우니까 이 회사 다 너에게 맡긴다. 이 땅의 운영을 너에게 맡기고 이 땅의 경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해서 땅의 경영을 다 우리에게 줍니다. 누구에게? 온유한 자들에게. 여러분, 복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갖고 목말라져 너무너무 배고파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목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제 5번째, 이 복은 우리가 또 왜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축복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발생해요. 그런데 오늘 5번째,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로 이 방향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딱 5번째에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긍휼히 여깁니까? 그게 아니에요. 네 번째 축복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발생하다가 5번째 복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10계명하고 똑같아요.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이게 그거 있죠? 비판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10계명까지. 그 나머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로 돼 있잖아요. 8복도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가로와 세로가 있죠. 세로가 있고 가로가 있듯이 언제나 세로 가로가 합해져서 가로와 세로가 곱해지면서 넓이가 되는 거거든. 넓이를 계산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면 넓이가 되잖아. 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거. 가로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가 곱해질 때, 세로와 가로가 곱해질 때 인생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캡한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정말 마음이 이렇게 넓고 영혼이 넓고 꿈이 얼마나 크고,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넓이가 되고, 그게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지경.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내 지경을 넓히시고. 지경. 그래서 이 긍휼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도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꼭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긍휼이란 단어를 기억해야 되고, 중요한 건 긍휼히 여기는, 긍휼이란 단어의 동사 여기다라는 걸
잘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 한번 해보셔요. 저를 따라서 긍휼히 여기라.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인간과 인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깁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 정말 팔복의 5번째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부터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 내 오른쪽 옆에 앉아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분, 내 앞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회사에서 일하는 분, 집에 가면 내 가족들, 아내, 남편, 아이들, 부모님, 하여튼 교우들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왼쪽에 있는 분을 긍휼히 여기고, 내 오른쪽에 있는 분을 긍휼히 여기고, 내 앞에 있는 분을 긍휼히 여기고, 내 뒤에 있는 분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만나는 분을 긍휼히 여기고,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분을, 같은 사무실 일하는 분을 긍휼히 여기고, 같은 팀으로 일하는 분을 긍휼히 여기고, 집에 가서 만나는 가족들, 아내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얼마나 남편이 아내를 긍휼히 여기는지, 아내가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지, 아버지가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는지, 이 아이들은 또 우리 아빠 엄마를 얼마나 또 긍휼히 여기는지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정리가 되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 시작되는 이 축복의 시작의 서막이 뭐냐? 이걸 주목해야 되는데, 그 축복의 서막으로 예수님은 뭘 꺼내들었느냐? 긍휼을 꺼내들었다는 걸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 긍휼. 결국 우리가 받는 이 모든 상처, 아픔, 스트레스가 다 어디서 옵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이. 불편한 관계, 껄끄러운 관계, 서로 인사도 주고받지 못하는 관계, 서로 욕하는 관계, 뒷말하는 관계, 끊임없이 갈등이 있고 밉고 상처받고, 회사 가든 뭐 집에 있든 심지어 교회를 와도 어느 곳에 가든지 만나는 지인들 안에 이 인간관계가 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앗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4가지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인간과 인간관계에서의 이 축복을 여시면서, 축복의 커튼을, 무대에서 딱 연기자들이 있을 때 커튼이 딱 거치잖아요. 커튼이 딱 열리면서 딱 본 무대가 시작되듯이 이 인간과 사이의 복을 딱 커튼을 열면서 꺼내신 그 첫 번째 그 복이 긍휼, 영어로 mercy예요, mercy. 이 긍휼이라는 말은 자비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익숙한 말로는 측은지심이란 말이에요. 측은지심.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측은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누구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말했잖아요. 긍휼히 여기라고. 즉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측은지심을 가져야 된다. 자비, mercy를 가져야 된다.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겨야 한다. 근데 놀랍죠? 그러면 긍휼히 여기면 도대체 나한테 무슨 복이 오느냐? 그게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지만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복일까? 무슨 복일까? 궁금하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긍휼히 여기면 무슨 복이 있을까? 그랬더니 주님은 무슨 복을 말씀하셨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복.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게 팔복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최고의 복, 첫 번째의 복, 가장 우선하는 복이 뭐냐? 너라는 존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죄로 비참한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존재 상태가 그렇다고요. 존재 상태가.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요, 폭발만 하는 게 아니야.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잖아요. 1945년에. 전에 체르노빌은 거기 그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됐죠. 파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면 폭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그 리틀 보이라는 그 원자폭탄이 그때 떨어졌잖아요. 트루먼 대통령이 터뜨리라고 해가지고 지상 500m인가에서 터지거든요. 땅에서 여기서 터지는 게 아니고 지상은 500m에서 여기서 폭발을 하면서 버섯구름이 올라가잖아요. 문제는 낙진이 오고 방사능이 오게 되면서부터 사실은 후폭풍이 훨씬 더 큰 거거든요. 다 오염되고 그 공기를 들이마시기만 해도 오염되고 막 애를 낳는데 다 그냥 사지가 비틀어지고 입이 막 비틀어지는 차마 보기도 쉽지 않은 막 이런 어떤 많은 기형적인 모습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하고 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온갖 방사능과 낙진의 피해들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나갑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그 후폭풍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폭풍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미움이 생긴 거고 갈등이 생긴 거고 이런 모든 비참함이 거기서 온 거거든요. 그 인간은 긍휼을 입지 못하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긍휼과 용서가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더 크냐? 긍휼과 용서 중에 뭐가 더 클 것 같아요? 긍휼과 용서 중에 더 큰 것은 당연히 긍휼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긍휼이 여기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라고요. 용서가 긍휼보다 크지 않아요. 항상 긍휼이 크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용서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요. 빌어먹자니 너무 부끄러워요. 땅을 파야 되는데 일도 해야 되는데 힘이 없네요. 남에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려니까 자존심이 상하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게 바로 우리의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은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죠. 다윗도 이 긍휼을 입으면서 다윗은 시편 8편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를 이토록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긍휼을 입으면서 다윗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그렇게 고백했어요. 긍휼을.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요, 간음 중에 여자가 끌려왔거든요. 여자가 딱 끌려오니까 이 여인이 끌려왔을 때 사람들이 다 손에다 돌을 잡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당신은 간음 중에 현장에 잡히면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재판도 없어요. 여러분 스테판이 죽는 거 보십시오. 사울이 옷 벗고 죽여라 하니까 그 천사가 스테판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이 간음 중에 여자가 끌려왔거든요. 자비 없습니다. 난 손에 돌을 갖고 너 인간 같지 않은 여자, 가정을 파괴하고 넌 정말 죽어야 돼 하면서 막 온갖 욕을 다 하면서 여자의 머리 그냥 모셔왔겠어요? 아니죠. 모셔왔겠습니까? 머리채를 잡고 아마 땅에 질질 끌어왔을 거 아니겠어요? 땅에 끌려오면서 여기는 다 돌과 이 머리에 모든 피부 여기 다 까져서 피가 나고 머리는 엉클어지고 머리채 잡고 와서 침 뱉고 하면서 그러고 여기다 끌어다 놓은 거거든요. 이미 반은 죽여놓고 끌고 온 거야. 이 상태에서 옷은 다 간음 중에 끌려왔어요. 옷도 제대로 못 입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미 끌어다 놓고 예수님 앞에서 이제 그 앞에서 죽이기 위해서 돌을 지금 잡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여러분. 참 사람이 이상하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면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그때 뜨거워져야 되나? 찬양하며 뜨거워지고 말씀 들으며 뜨거워지고 막 기도하며 뜨거워지고 은혜 받으며 뜨거워지는데, 그렇게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남의 죄를 정죄하는 일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죄인이 딱 발각되니까 공동체가 뜨거워져. 막
잠잠하던 공동체에 막 갑자기 간음 중에 여자가 잡혔대. 그러니까 진짜야? 진짜야? 하면 사람들이 다 오더니 저런 죽일 나쁜 여자 하면서 막 돌을 갖고 오면서 갑자기 마을과 공동체가 뜨끈뜨끈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그거 여러분. 은혜를 받고 사랑을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뜨거워져야 되는데 정죄를 하면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가지고 와가지고 어딨어 그 여자 얼굴 좀 보자 낯짝을 한번 보자 한번 딱 보면 끌고 와가지고 무섭죠. 그래서 은혜가 떠나고 율법만 남으면요 이렇게 무섭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여러분. 이들이 그리고 손에 돌을 잡고 이제 끝장을 내려고 하잖아. 이제 죽여버리자 하고 그러고 왔는데 주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한마디도 안 하셨다.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몸을 땅에 숙이시고 땅에다가 글씨만 쓰셨어요. 뭐라고 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추정할 뿐이지 그게 팩트는 아니에요. 아무튼 썼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그 글씨를 땅바닥에 썼는데 누군가 이렇게 보더니만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갑자기 얼어붙었어요. 이 여자 죽이겠다고 정죄가 달려들었는데 갑자기 그런 분위기가 생성되더니 주님이 뭔가 쓰시고 난 다음에 딱 한마디 했거든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갑자기 웅성웅성하던 게 그냥 아무 얘기가 안 해요. 숨소리도. 그러더니 갑자기 주님이 돌 놓으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돌을 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손에서 돌을 놨어요. 어린아이부터 그때 거의 어린애들도 손에 돌 들고 왔다 여러분. 우리 키즈 같은 애들도 8살, 9살, 10살 된 애들도 엄마 저 여자 죽여버려야 돼 하면서 그래 가늠하다 끌려왔대 하면 키즈 같은 애들도 돌 들고 왔다 그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게 변했는지. 그런데 갑자기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다 돌을 놓고 조용히 돌아갔어요.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그 현장에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뭘 깨달았느냐? 이 여자만큼이나 내가 죄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 깨닫게 됐고 내가 긍휼을 입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순간 깨닫게 됐어요. 그 돌을 잡을 수도 던질 수도 없었어요. 돌을 내려놓고 내가 긍휼을 입을 존재구나. 나야말로 긍휼을 입어야 되는 존재구나. 내가 어떻게 손에 돌을 들고 있나? 노토니만 그냥 조용히 돌아. 주님 말했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 죄 가운데 있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라. 긍휼로서 모든 걸 풀어버렸어요. 긍휼이 모든 것을 이겼다. 긍휼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한 줄 아십니까? 주님 나를 대할 때 긍휼의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 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후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보실 때 여기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내가 그런 긍휼을 입을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100대다리는 1000대는 만대는 다 모든 것들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에게 얼마나 여러분 저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여기 무슨 가운 입고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의로운 자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긍휼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저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 학창 시절부터 다 봐도 저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은혜도 영성도 인격도 훌륭한 분이 얼마나 더 많으시겠어요? 사역을 한다면 그건 긍휼일 뿐인 거예요. 긍휼이죠. 하나님의 긍휼.
긍휼을 그래서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나는 영원히 주님 앞에 긍휼을 받아야 될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긍휼을 가늠 중에 끌려 이어내 긍휼로 말미암아 살아나듯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하여튼 내 옆에 또 내 양쪽 옆에 앞에 뒤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답, 소율이 문답한테 했죠. 자, 제가 여러분이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라고 해보세요. 제가 문을 할 때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교인들끼리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회사 가도 일할 때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항상 이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 성경 말씀 제가 읽으면서 정리하면서 마칠게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보세요. 눈먼 자를 고치실 때 주님이 야, 너 안 보여? 일로 와. 여기다 손 대. 여기다 그 눈을 대봐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 묵상이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방식을 보셔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오늘 예수님이 눈 못 보는 사람을 봤거든요. 딱 그 눈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봤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겼다. 저 불쌍히 여기다는 말, 스플랑크 니조마이란 말이 그게 긍휼과 똑같은 말이에요. 긍휼이란 말입니다. 저건 동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돈 많은 사람이 야, 너 돈도 없어? 내가 5만 원 줄까? 이런 값싼 동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긍휼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 그런 거예요. 주님이 보시고 앞을 못 보고 살았구나. 앞이 안 보였구나. 그래서 때로 죽고 싶은 마음도 너에게 있었겠구나. 여기 오는 동안 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이 됐겠구나. 너를 낳은 너희 부모가 자식이 앞을 못 보는 걸 보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구나.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주님의 마음속에는 막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물밀듯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보게 됐다. 그들의 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이 한 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구절도 또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이제 그 문둥병, 나병, 한센시병이죠.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잖아요. 원래 나병, 문둥병 환자는 대면 안 돼요. 그건 전염이 되고 더러워지거든요. 누구나 다 피하려고, 심지어는 그 바람이 같은 방향으로 오는 것도 피하기 위해서 도망다니잖아. 근데 주님은 딱 볼 때 너가 문둥병이구나, 소외받고 아무도 너의 친구 없고 모든 이들이 너를 버렸겠구나, 오늘 하루도 정말 지옥이 따로 없겠구나 하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문둥병자에게 가면 접근금지 오지 말라고 막 이 재수없게 오지마 다 사람이 이러는데,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여기다가 문둥병 환자라고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돼요. 윗입술을 가리고. 그런데 주님이 턱 앉았잖아요. 너의 문둥병은 내가 다 가져갈게. 오늘부터 너는 문둥병자 아니다.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함을 받아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한다는 걸 기억해요. 여러분, 저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해도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데 어떻게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큰 무리를 보셨죠? 많은 사람 봤는데 목자 없는 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가득한 겁니다. 아, 어떡하나 이 사람들 배고프겠다.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구절도. 그래서 내가 이 무리를, 오병이어요, 벳세다 왕에, 얼마나 배고플까.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나 됐는데 먹을 게 없구나. 아, 우리 킨더 애들 있는데, 킨더 애들 4살 5살 했는데 예배 드리고 뭐 한 3일 동안 부흥 예배를 했는데, 캠프를 했는데 3일 동안 못 먹고 걔 손가락만 빨고 있어. 3일 동안 엄마 배고파 배고파 막 그러는데, 울고 막 키제도 울고 틴제도 울어도 다 손가락만 빨고 있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오병이어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도 볼게요. 보세요. 과부, 나인성의 과부를 보셨어요. 보시죠, 주님이.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왜? 나인성의 과부, 남편도 없는데 애가 죽었어요. 그 아이가 죽은 시체의 관을 나인성에서 메고 왔거든요. 입관을 하고 이제 이게 운구를 하고 있었다. 과부를 딱 보고 주님의 마음이 막 메어지게 아픈 거예요. 남편도 없는 내가 아들이 죽었구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부를 딱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울지 말으라고. Don't cry. 울지 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울면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신다 그거예요. 울지 마라. 울지 마. 울지 마. Don't cry.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긍휼을 입는다는 게 얼마나 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긍휼 없이 절대로 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셔야 돼.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은 내가 긍휼히 여길 때 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다 됐습니다. 이제 설교 마칠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쵸? 자, 그 다음 마지막 구절이죠. 이거는 1만 달러 탕감받은 그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탕감해서 너를 불쌍히 여겨줬는데,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내가 너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왜 너는 불쌍히 여기질 않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자, 오늘 이 구절만 읽으면서 마치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자, 오늘 이제 설교 마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서로라는 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여기서 그래서 저 구절에 주목하셔야 돼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축복된 공동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 얼마나 힘들까. 누구를 보든지 여러분이 남편을 볼 때, 여보, 오늘 너무 힘들었다. 너무 고생했다. 힘들었지. 얼마나 마음도 부대끼고 힘들었을 텐데, 여보 오늘 너무 고마워. 아내가 남편에게 불쌍히 여기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랬잖아요. 남편도 아내에게, 여보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거야. 나 진짜 견디지 못했어. 당신이 있으니까 나 할 수 있었던 거야. 고마워. 자식이 아빠를 보고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그게 아빠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집이 지옥 되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 계속 좀 부탁드려요. 그건 지옥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아빠를 보면서, 아유 우리 아빠 얼마나 힘들까. 우리 아빠 얼마나 힘들까. 그 아빠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동정 이런 게 아니라니까. 가정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가정천국이지 뭡니까? 엄마를 보면서, 엄마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 너무 애썼다. 엄마 고마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 여기 이제 교회도 이전해가지고 자차로 오신 분도 있지만 대중교통 타고 오신 분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험하려고 이번 주에 미사역에서 여기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체감을 해보려고. 쉽지 않더라고.
미사역 갔다가 버스 탔다 뭐하다, 어제도 한번 갔다 와, 미사역 한번 갔다 왔거든요. 야, 참 대중교통으로 오신 분 진짜 1시간, 1시간 반, 1시간, 많은 분은 2시간도 걸리겠구나. 얼마나 힘들겠나. 어제 토요일날 밤에 이렇게 타고 오다가 눈물이 나더라. 진짜 어렵겠구나, 쉽지 않겠구나. 갈아타고 뭐하고, 응? 불쌍히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서 중보가 시작하고 기도가 시작되고 되겠죠. 여러분, 이 5번째 복을 기억하시면서 저도 여러분도 교회도 긍휼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여러분, 주여, 나는 긍휼히 여김을 입어야 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오늘부터 여러분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다 긍휼히 여기십시오. 누구도 여러분 안에 들고 있는 손들, 간음 중에 끌려 여인을 죽이기 위해 던질 그 손에 돌을 든 자처럼 손에 정죄와 판단의 그 돌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을 여기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에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할 때 긍휼을 입게 하시고 우리 함께 그런 긍휼을 입을 때 다 하나님은 간음 중에 끌려 여인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주여 부르짖고 우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받게 하셔서 긍휼히 여기게 하소서. 정죄의 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늘 정죄의 돌들, 판단의 돌들을 다 내려놓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받게 하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오늘도 이 공동체 교회 위에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팔복의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 땅을 사는 동안 긍휼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